동네 근처에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아주 발갛게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인데 여러분 주부에도 들어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렇게 대추가 한 알이 익기까지는 몇 달에 무르익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부르신 시몬이 믿음이 성숙해가고 그의 삶에 신앙 고백이라는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부르시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선장 노릇하던 그 배를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선장님으로 모시고 뒤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 후로 시몬에게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쯤 되던 때에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던 그쯤 일어난 일입니다. 잘 익은 대추 한 알처럼 3년을 무르익은 그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 자신의 장모님도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이 나았고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받았고 중풍병자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고 또 손을 쓰지 못하던 사람, 또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그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또 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경험하게 된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실 즈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의 최북단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원지입니다. 이곳은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면 그것이 계곡으로 흘러내립니다. 땅에서도 물이 힘차게 콸콸 솟구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그래서 가뭄을 타지 않고 1년 내내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의 근원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곳은 우상의 진원지입니다. 헤롯의 아들인 빌립 왕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어서 가이사랴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은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지어 바친 도시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의 신인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염소 모양을 한 신인데 이곳에 모여서 그들은 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판신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근원지이자 또 이스라엘 생명의 발원지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듣고 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누군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는 크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베드로의 대답을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지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면,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저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맺은 열매와 같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서 내게 알게 하니 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그 원래 의미는 내게 계시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 하는 말입니다. 그는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됨을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시몬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왜 그렇게 복된 고백입니까?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고 친히 세우신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천하를 다스릴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인간 중에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3년간 자기가 봐왔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마저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마저도 걸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마저 복종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은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픈 5,000명의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고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진원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황배를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오직 통치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는 이 고백대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베드로는 이후의 평생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이 복음의 그물, 이 진리의 그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확실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베드로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를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실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을 베드로라 이름으로 바꿔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는 나중에 초대 교황이 된 베드로를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그 후계자인 교황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교회는 아무리 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겨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핍박자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고난에도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시작부터 승리의 토대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다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을 열어 제치셨고 사망의 권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몸을 해하려는 그런 방해꾼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공격하는 이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머리에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시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단의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뒤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이 남은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잔당들을 소탕하는 기간입니다. 잔당들을 소탕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부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마치 교회가 사단에게 패배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관계가 깨지고 분열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보다 더 교회가 타락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완전히 멸절당하겠다 싶을 정도로 강한 핍박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를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에서 집니다. 자신의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고 혈기를 자주 부렸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는 칼을 빼들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패배자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음부의 권세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이철환 작가를 아십니까? 그가 어려웠던 시절을 마감하고 유명세를 탈 즈음에 과로로 인해서 귀에 이명이 생겼습니다. 양쪽 귀 속에서 전기톱으로 쇠를 깎는 듯한 소리가 1초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었고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마저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명은 수술할 수도 없고 약을 먹어봐도 소용이 없고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신경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봐도 신경정신과의 치료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눈물로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명과 우울증과 어지러움증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몇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문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그를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온몸을 던져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기도하다 지치면 쓰러지고 정신이 다시 들면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면 저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주며 살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 뒤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명이 나았을까요? 이명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 이명이 생긴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명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이에 이철환 씨에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해주셨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덕충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덕충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덕충교회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빛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녹아져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열쇠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부탁했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지역사회에 천국의 삶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일이라고 합니다. 북군에 속해 있는 한 병사가 전쟁 중에 형과 아버지를 다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여동생뿐이었습니다. 가서 돌봐야겠는데 군복무가 안 끝났으니까 자기 군 면제를 좀 시켜달라고, 이제 그만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백악관을 찾아갔답니다. 가서 아무리 출입문을 들어가려고 해도 보초들이 들여보내주질 않습니다. 너무나 낙심해서 근처에 있는 곤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얼굴이 슬퍼 보이세요? 그때 이 병사가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병사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백악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보초들이 있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통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링컨 대통령의 집무실을 활짝 열어 제칩니다. 그 안에선 대통령이 장관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아이가 소리칩니다. 아빠, 이 아저씨가 할 얘기 있대요. 잠깐 회의를 중단하고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사연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의 군 복무를 거기서 마치게 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섬기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함께 가니까 대통령의 집무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꽁꽁 묶어놓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천국 열쇠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의 문은, 천국 문은 꽁꽁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인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